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주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온전한 길, 좁은 길이지만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나 공포나 우울이 사라진 믿음의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길 걷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한 그런 날인 줄 믿고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백 있는, 간증 있는 삶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불꽃 가운데 만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KO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별되어진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이 되는 해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빗대서 해석을 하자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 속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 교제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불가능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는, 이 교제의 관계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관계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 이후에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림이 있었는데, 완전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가지고 불가능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애굽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화시켜 가세요. 바로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는 규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이 규정을 자세하게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잘못 만들까 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할까 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성막 안으로 불쑥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막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향료를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에 대한 규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부정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천천히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셨으면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야, 내가 너희들 정말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고 하나님이 쑥 내려오셨으면요,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참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내가 내려갈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기간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이제 다 끝나는 그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 그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참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민족적인 전체적인 배신의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방제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금송아지의 레슨들이 우리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들을 복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유일신이에요. 내가. 나만 만족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있는 종교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앞에 보면 이게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우리를 위하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 누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금 잠잠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일, 30일, 40일 반응이 없어요. 어떤 일들이 없어요.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은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바른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초등적이고 원시적인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수많은 그 잡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했다라는 거죠. 수단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괜찮은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거든요. 야, 이런 하나님이면 평생 섬겨도 재밌겠다. 재밌었어요. 막 물이 막 피로 바뀌어버리고 흑암이 임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장자가 다 죽는데 짐승의 초태생들도 다 죽는데 우리만 막 살아남고 얼마나 간증이 있어요. 재밌어요. 출애굽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질려가지고 집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갖다 주면서 제발 떠나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짜릿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이 정도면 나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는 신이에요. 홍해 앞에서 조금 겁도 나고 무서워했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이야, 이 정도면. 그리고 애굽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군대들이 거기서 막 몰살당하는 거예요.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야,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막 챙겨주세요.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서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꿀같이 달고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세요. 낮엔 너무 더웠는데 구름이 쫙 덮어줘요. 밤엔 너무 추운데 막 히터가 막 불이 네, 막 뜨겁게 우리를 사막에서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줘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이 정도면 괜찮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족해요. 시내산에 와서 야,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었어요. 천둥과 우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40일
그 40일 만에 다시 도루묵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는 거죠.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이적과 표적만 보면서 따라온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대상이었어요. 결국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의 만족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랑할 자 없습니다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풍요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무너짐이 심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표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는 목사조차도 목회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만족을 줄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면 잘못된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길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기초를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실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출발이 잘못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황소였기 때문이에요. 나일강 하구에 있는 그들이 섬겼던 신 아피스 혹은 무네비스는 황소의 형상이었어요. 풍요의 신. 애굽이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큰 건축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황소의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 잠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이 황소가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새긴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의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애굽의 기억들이 더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죠. 황소.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요, 애굽의 신, 황소가 더 큰 신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뭐라고 만들었죠?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죠?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황소가 커요? 송아지가 커요? 황소가 크죠. 네. 여긴 수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황소가 더 커요. 눈으로 봤던 애굽이 더 커요. 그 물질의 부유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 머릿속에 박히면요, 그게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물질의 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송아지 생각이 빠지지가 않아요. 머리에서 이 송아지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때 이러고 나서 그들이 완전 놀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막 돌판을 집어 던지고 3,000명이 죽고, 그리고 있는 장신구들 막 다 때리고 정결하게 해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치르고 났으면 어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놈의 송아지가 계속 나와요. 나중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지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요.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결국 이 송아지가 또 나타나요. 이 죽지도 않아요, 이놈 송아지는. 네. 역대하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렸다. 계속 이 송아지는 또 나타나요. 불사신처럼 계속해서 나타나요. 만만한 신은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준다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맞아요. 누가 편안한 삶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준다, 부유함을 준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영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튜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지음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꾸 중심에 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결국 불신앙은요, 불안을 만들어내게 돼요.
불안하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40일을 못 참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들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산에 지금 올라간 거 알아요. 신의 산에 올라간 거 알아요. 그들이 다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여요. 지금.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먹었겠죠. 그들이 밥 잘 먹고 만나를 경험하고도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랬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표징을.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한 표징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잘 돼야 돼요. 우리 사업이 계속 잘 돼야 돼요. 우리 건강이 계속 잘 유지되어져야 돼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 버려요. 사고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우르르르 무너져.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죠. 조금만 조시가 안 좋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불안하고 난리 났다. 죽겠다 그러고.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너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다 불안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거둬들였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따뜻하게 자고 시원하게 거할 수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요나의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면, 그 십자가면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바울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오죽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이랬겠느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본 이스라엘도 이렇게 팡팡 넘어지는데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흔들릴 때마다 자꾸 0점 조정을 하세요.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늘 튜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를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튜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 제대로 보고 있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내가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아이고 내가 이게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자꾸 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이시는, 십자가가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셔야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우리가 전쟁을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이 연락은 되었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려요. 왜 그럽니까? 불안한 거죠. 못 참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이게 항상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사고 치고 나면 꼭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로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 주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막 내려오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꼭 요럴 때 꼭 사고 친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조금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40일이고 그래서 7일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일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40일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셔야 돼요. 사울이 결국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딱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요,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안락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좁은 길을 건넌다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걸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지고 가면 그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성공이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 가지 포인트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열정이 충만하죠. 되게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제일 소중한 걸 갖고 오라 그러니까 막 다 가지고 와요. 그 다음은요,
이게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내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6절에 보면 재밌는 게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그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축제를 벌여요. 예배를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자,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도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축제로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넘어서 내가 있으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예배하고 싶고, 그 출발부터 잘못되면요, 이 모든 게 다 도루묵이라는 거죠. 잘 점검해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가려면 이런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나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겉모습만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뜨겁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나를 막 속여요.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괜찮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선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기적인 모습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죄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습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 내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를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이 아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